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예배의 신학적, 목회적 제한. 이제는 2월 28일 합신총회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점차 코로나19의 사태가 심각해지므로 정부는 종교단체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예배의 회집과 관련하여 본 합신교단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신학적, 목회적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총회 산하 지교회에 알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사역을 선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공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에게 명하신 절대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계명이며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명령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키기로 서약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각 지교회는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공적 예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이제는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공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공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드려야겠다라고 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극단적인 곳, 좀 문제가 있는 곳은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냥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혼자서 각각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입장과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 넘기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회에서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신앙고백서예요. 교리적인 부분도 담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의 내용이 또 어떤 것이며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예요. 볼게요. 복음 아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6절과 7절을 볼 거예요. 왜 공예배가 중요한가? 복음 아래에 있는 지금은 기도나 신령한 예배의 다른 어느 부분이라도 진행자는 장소나 향하여 예배드리는 방향에 매일 필요가 없고 거기서 해야만 더욱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랬고 또 구약 율법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걸 중요시 여겼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장소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특별하게 뭐라 그럴까요? 한 곳을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매일 또는 은밀하게 각 사람이 홀로 예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곳을 신성시 여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건 사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예배할 것이니 부주의에서나 혹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로 예배에 부르신 것을 경홀히 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고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교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대로 해도 일반적으로 적당한 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써야 한다. 공적인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단호하고 도덕적이며 영구한 명령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의무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한 주일의 첫날로 변하였으니 이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 칭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야기는 좀 깊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안식일을 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안식할 수가 없어.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졌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주일날로 정하고 그날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전염병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신자가 서약한 의무입니다. 전염병의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일 공예배를 드리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요. 따라서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전염병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은 수의 성도와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걸 어디로 볼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는 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신종 코로나가 더 뭐랄까요? 지역 사회에 감염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예배를 드리기 힘들겠죠. 아직까지 이제는 좀 우리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재난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공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제는 잠시 미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우리가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두가 모일 수는 없지만은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3번,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교회는 공예배를 유지하기에 힘을 다해야 되지만 지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공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회원의 결정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직업적인 이유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유로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정죄하거나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볼게요. 공예배 현장 출석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교회는 전염병의 감염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나병이나 한센병이죠. 전염성이 있는 환자를 이스라엘에 진해서 분리시키는 구약의 교훈에도 선명히 나타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이웃사랑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자와 접촉이 있거나 생업이나 생활의 특성상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높거나 또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교인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억지로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안 나오면은 죄를 짓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할 것은 뭐예요? 몸이 연약하거나 또 질병을 갖고 있거나 특수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공예배에 나오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혹여나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잘 교회에서
분별력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전염병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흩어진 처소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온라인 예배가 많고 또 이제는 지교회에서 예배물을 나눠줘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공예배는 마땅히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드려야 합니다. 이게 공예배의 원리고 기준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공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교회에 속한 회원이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라도 교회의 공적 권위 아래 합당한 예배의 권리와 질서를 따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예외적이며 한시적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전염병이 창궐하고 교회에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도하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각 처소에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 간의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점에서 원리상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공적 예배로 주일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게 늘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처소에서 임의로 드리는 사적 예배가 아니라 지교회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적 예배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도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예외지 예외가 정상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가 정상적인 공적인 예배로 임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예배가 중요하냐? 이제는 4페이지 보면은 헌법에 대해서 좀 잠깐 배울 거예요. 잘 나왔어요. 장로교 헌법에 대한 거예요. 헌법 예배 모범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서로 교통하는 중요성을 지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 이외의 다른 날들에 있어서도 각기 맡겨진 일과 기타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일의 공동 예배를 통해서 배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니 신자들은 사적으로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예배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니 누구든지 신자라면 모두 참석해야 하며 아동들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 공예배의 중요성, 사적인 예배와 공예배를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은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된 삶인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게 사적인 예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적인 예배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하지만 주일날 모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의무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향상과 복음 전도를 도모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의 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행위며 영원히 계속해야 할 행위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도 말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복음 전도에 대한 도구로도 너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정 부분의 역할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때 열린 예배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거의 안 드리죠.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배의 대상과 그 방법, 우리 예배의 대상은 천사도 사람도 아니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나 물상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배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해가셨죠? 내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외부적인 의식주의와 외식 행위는 극물이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순서나 형식을 정해주신 바 없고 오로지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능력을 중요시하셨다. 성경은 우리의 공동 예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적당하게 질서 있게 실행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적당하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사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사적인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에서 바르게 배워야 하고 또 공적인 예배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의무이고 책임이고 우리의 예배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